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뒤에 나는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땅은 그의 영광으로 환해졌습니다. 그는 힘찬 소리로 외쳤습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도시 바빌론이 무너졌다. 바빌론은 귀신들의 거처가 되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 되고 더럽고 가증한 온갖 새들이 집이 되었구나. 이는 모든 민족이 그 도시의 음행에서 빚어진 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세상의 왕들이 그 도시와 더불어 음행하고 세상의 상인들이 그 도시의 사치의 바람에 치부하였기 때문이다. 나는 하늘에서 또 다른 음성이 울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 백성아, 그 도시에서 떠나거라. 너희는 그 도시의 죄에 가담하지 말고 그 도시가 당하는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라. 그 도시의 죄는 하늘에까지 닿았고 하나님은 그 도시의 불의한 행위를 기억하신다. 너희는 그 도시가 준 만큼 그 도시에 돌려주고 그 도시의 행실대로 갑절로 갚아주어라. 너희는 그 도시가 섞은 잔에 갑절로 섞어주어라. 그 도시가 그렇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였으니 그만큼 그에게 고통과 슬픔을 안겨주어라. 그 도시는 마음속으로 나는 여왕의 자리에 앉아있고 과부가 아니니 절대로 슬픔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한다. 그러므로 그 도시에 재난 곧 죽음과 슬픔과 굶주림이 하루 사이에 닥칠 것이요 그 도시는 불에 타버릴 것이다. 그 도시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사도 요한을 비롯해서 1세기 교회 신자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꼭 확인시켜 주려고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은 망하는 것처럼 보이는 교회가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천국에 들어가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거부한 세력들, 그들은 반드시 일순간에 멸망당할 거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될 요한계시록 18장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그 세력 중에 핵심인 바빌론이 어떻게 멸망을 당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함께 살펴보십시다. 사도 요한은요, 다른 천사 하나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봅니다. 그 천사가 매우 힘찬 음성으로 바빌론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그게 2절 말씀입니다. 2절을 보면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도시 바빌론이 무너졌다. 바빌론은 귀신들의 거처가 되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 되고 더럽고 가증한 온갖 새들의 집이 되었구나 합니다. 바빌론이 함락당했다는 말입니다. 망했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아주 흔적 없이 망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귀신들의 거처가 되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 되고 더럽고 가증한 온갖 새들의 집이 되고 말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어디서도 바빌론의 그 화려함을 찾을 수 없고 완전 폐허가 되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 하나만으로도 바빌론이 얼마나 철저하게 멸망당하게 될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답니다. 그런데 왜 그 영화를 누리던 바빌론이 이렇게 무너지고 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3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3절 함께 봅니다. 이는 모든 민족이 그 도시의 음행에서 빚어진 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세상의 왕들이 그 도시와 더불어 음행하고 세상의 상인들이 그 도시 사치의 바람에 치부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우선 이 바빌론이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는 이유는요, 바빌론이 자신의 그 음행의 포도주로 세상 모든 나라를 무너뜨렸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바빌론은 세상 여러 나라들로 하여금 자신처럼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들을 핍박하는 일에 동참하도록 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는 것 뿐만 아니라 세상의 왕들이 그 도시와 더불어 음행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세상 여러 나라 왕들도 바빌론과 합세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의 피를 흘리는 일에 심취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24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예언자들의 피와 성도들의 피와 땅에서 죽임당한 모든 사람의 피가 이 도시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의 예언자들과 성도들의 흘린 피를 우리 하나님께서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찾아내셨다는 말입니다. 바빌론이 행한 그 잔혹한 핍박들을 하나님께서 낱낱이 다 알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이러한 행위들이 바로 이 바빌론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자리로 이끌고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모질게 핍박했던 그들의 모든 행위들, 그 행위들이 멸망을 자초했던 가장 큰 이유였던 거예요. 그리고 3절은 바벨론의 심판을 받는 이유 중 하나가 세상의 상인들이 그 도시의 사치바람에 치부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바벨론의 그 힘을 의지해가지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부를 축적했던 상인들의 죄 역시 이 바빌론과 세상을 멸망으로 이끄는 중요한 죄 중에 하나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을 보면요, 바빌론이 얼마나 자아도취에 빠져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도시는 마음속으로 나는 여왕의 자리에 앉아있고 과부가 아니니 절대로 슬픔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한다. 바빌론이 스스로 나는 여왕의 자리에 앉아있고 과부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바빌론으로 상징되는 로마가 아직까지 쇠퇴를 경험해 본 적이 없음을 드러내는 말이에요. 쇠퇴를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로마 군대가 가는 곳곳마다 승승장구합니다. 늘 개선 장군이 돌아오는 모습만 보아왔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슬픔을 겪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는 로마는 영원할 것이라는 확신만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슬픔을 맛보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처럼요, 그들은 자신들의 힘만 믿고 살고 있었습니다. 나 무인으로 살고 있었고 자기 자신이 정이었고 자기 자신이 신이자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 같이 한 번만 읽어보시죠. 5절 함께 봅니다. 그 도시의 죄는 하늘에까지 닿았고 하나님은 그 도시의 불의한 행위를 기억하신다. 보십시오. 바빌론이 행한 모든 죄악은요, 하늘에 닿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모든 불의를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낱낱이 드러내시고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들에 대한 심판 선언이 바로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그 도시가 준 만큼 그 도시에 돌려주고 그 도시의 행실대로 갑절로 갚아주어라. 너희는 그 도시가 섞은 잔에 갑절로 섞어주어라. 그 도시가 그렇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였으니 그만큼 그에게 고통과 슬픔을 안겨주어라. 그들에게 재앙을 쏟는 천사들에게 하시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리고 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 도시의 재난 곧 죽음과 슬픔과 굶주림이 하루 사이에 닥칠 것이요 그 도시는 불에 타 버릴 것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바빌론이 행한 그대로 심판하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행한 행위에 갑절로 갚으시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들 스스로가 자신을 영화롭게 한 만큼 고통과 애통함을 안겨주시겠다고 선언합니다. 게다가 그 일이 하루 동안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아주 순식간에 바빌론이 심판을 받아 멸망할 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빌론을 심판하시는 모습을요 21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면 매우 실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21절 함께 봅니다. 또 임센 천사가 큰 맷돌과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고서 말하였습니다. 큰 도시 바빌론이 이렇게 큰 힘으로 던져질 터이니 다시는 그 흔적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이 바벨론을 큰 맷돌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그 큰 맷돌을 들어서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는 것과 같이 이들이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가장 깊은 바다,
가장 깊은 바다가 마리아나 해구라고 하는데 깊이가 1984m나 된대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잖아요. 8,848m, 84m인가? 여러분, 그 에베레스트 산을 이 마리아나 해구에 떡 집어넣어도 얼마나 남느냐 하면 2,000m 이상 남는 거예요. 한라산 하나가 더 들어갈 만큼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깊은 바다에 연자 맷돌 하나를 던져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맷돌이 순식간에 물속에 잠기겠지요. 그리고 시야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다시는 그 깊은 바다에서 이 연자 맷돌을 드러낼 수가 없을 거예요. 바벨론의 멸망이 그러할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22절도 한번 보십시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검은 고를 타는 사람과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과 피리를 부는 사람들과 나팔을 부는 사람들의 노랫소리가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요 어떠한 쇠공장이도 내 안에서 하나도 보이지 않을 것이요 맷돌 소리도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바빌론이 어떤 상황 속에 치닫게 됐는지 상상이 되시죠? 여러분, 사람들의 기분을 돋우는 노래, 연주 소리가 영원히 들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정막강산이 되고 말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쇠공장이도 내 안에서 하나도 찾을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은, 여러분, 이 바빌론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까? 자주색과 빨간색의 그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는 금전을 들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화려함을 누리고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한 화려함을 찾을 수 없게 될 거라는 이야기죠. 맷돌 소리가 다시 들리지 않는다는 말은 무엇이죠? 경제 파산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식량의 고갈로 인해서 주방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이 다 사라지고 말 거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여러분 23절도 한번 보십시오. 23절 함께 보겠습니다. 등불빛도 다시는 내 안에서 비치지 않을 것이요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내 상인들이 땅의 세도가로 행세하고 모든 민족이 내 마술에 속아 넘어갔기 때문이고. 여러분, 거기 보면 등불빛이 다시는 내 안에서 비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가정이나 거리나 상점이나 세공업자의 공장들이나 할 것 없이 등불이 더 이상 켜질 일이 없다, 그 이야기인 거예요. 아무도 살지 않는 황량한 곳이 되고 말 거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다시는 들리지 않을 거라고 하셨는데 어떠한 기쁨, 어떠한 행복도 다시는 찾을 수 없을 거라는 선언인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참혹한 심판이 이 바빌론에게 행해지는지 짐작이 되시죠? 여러분, 이와 같이 바빌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갑작스럽게 멸망하게 될 거예요. 정말 참혹한 심판이 될 것입니다. 그 심판이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 탄식의 노래 3편이 이 요한계시록 18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9절에서부터 19절까지가 그 슬픔의 노래 3편이에요. 첫 번째 그 슬픔의 노래는요, 세상 왕들이 부릅니다. 여러분, 9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그 도시와 더불어 음행을 하고 방탕한 생활을 한 세상 왕들은 그 도시를 태우는 불의 연기를 보고 그 도시를 두고 울며 가슴을 칠 것입니다. 그들은 고문이 두려워서 멀리 서서 화를 입었다 큰 도시야, 이 강한 도시 바빌론아, 너에게 심판이 한순간에 닥쳤구나 하고 말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왕들이요 바빌론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었는지 그들의 탄식의 노래를 통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바빌론은 정말 큰 도시였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도시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절대적 의지가 되는 보루였습니다. 그런 바빌론이 한순간에 심판을 받아 무너지고 맙니다. 얼마나 무서웠던지 그 무너지는 바빌론과 멀리 떨어져 서서 슬픔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왜? 그 심판이 자신들에게 임할 것을 직감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 예가는요, 세상 상인들이 부릅니다. 이 상인들이 부르는 이야기가 11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데 11절을 보면 그들이 왜 그렇게 슬퍼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시죠.
그리고 세상의 상인들도 그 도시를 두고 울며 슬퍼할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의 상품을 살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상인들은요, 자신들의 상품을 사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 때문에 매우 슬퍼하며 애통의 노래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큰 성 바빌론이 자신들의 사치를 위해서 상인들이 파는 모든 상품들을 다 사주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바빌론에게 팔았던 상품의 목록이 12절, 13절에 나오는데요, 귀금속에서부터 시작해서 의류, 실내 장식품, 향품, 식료품, 가축, 노예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합니다. 그 다양한 모든 상품들을 바빌론이 다 소비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상인들은 부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빌론이 심판을 받아 멸망해 버렸기에 이제 다시는 옛 영화를 누릴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17절을 보면 이렇게 탄식합니다. 그렇게도 많던 재물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고 말았구나. 여러분, 이것이 세상 재물의 속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이 세상의 재물은요, 한순간에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것에 목숨을 겁니다.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고 말 이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섬기려 합니다. 그래서 늘 움켜쥐려고 하죠. 쌓아놓으려고 하죠. 그것이 안 되면 슬퍼하고 억울해합니다. 이 상인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될 때 애통하며 통곡하는 미련한 자로 드러나고 말 것입니다. 지금 상인들은 그 사실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서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깨달을 때는 이미 늦었다는 것입니다. 돌이킬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예가는 선원이 부릅니다. 17절을 보니까 모든 선장과 성객과 선원과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노래를 부른다 합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바빌론과 거래하는 그 상품들을 운송하는 해상 운송 및 무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바벨론이 멸망하여 이제 자신들과 거래하는 상인들이 더 이상 운송을 부탁하지 않을 것이기에 그들은 탄식의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게 19절이에요. 19절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시죠. 그리고 그들은 머리에 먼지를 뿌리고 슬피 울면서 화를 입었다 큰 도시야, 바다의 배를 가진 사람은 모두 그 도시의 값진 상품으로 부자가 되었건만 그것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고 말았구나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망하는 순간에도 재물을 얻지 못하는 것을 인하여 탄식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빌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세상 나라들의 세력들이 맞이하게 될 최후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바빌론의 마지막 멸망을 선포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주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당부하는 이야기가 함께 있습니다. 두 곳에 나와요. 첫 번째는 4절입니다. 4절. 우선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시죠. 4절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또 다른 음성이 들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 백성아, 그 도시에서 떠나거라. 너희는 그 도시의 죄에 가담하지 말고 그 도시가 당하는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신자들에게 무엇을 당부하고 계십니까? 내 백성아, 그 도시에서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 도시의 죄에서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죄에 가담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바빌론처럼 살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예전에는 어떻게 살았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신자가 된 지금은 거기서 나와서 세상 사람들이 저지르는 죄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는 완전히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답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린 어떻게 해야 신자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구원받은 신자들의 모습을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뭐냐 하면 과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예수 믿기 이전에 지은 죄, 그 죄에 발목 잡혀 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구원의 그 강물 깊은 곳에 우리의 죄를 다 묻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선언하신 하나님의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함께 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여 모셔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는 그 새로 창조된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기울여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함받았으면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죄책감의 올무에 잡혀 살지 않아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완전하고 완벽하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고 의인이라고 선언해 주셨고 의인이라고 선언한 저와 여러분을 영화롭게 해 주셨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죄인이라고 고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롭다고 하신 분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받은 과거죄 때문에 새롭게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처럼 그 무엇도 우리를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담대히 외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자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루하루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으로서 다시 오십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이것을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성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행한 대로 상을 베푸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게 주님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우리가 믿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당하겠습니까? 당연히 다시 오실 주님을 앙망하며 살아야 하는 거죠. 기대하며 살아야 하는 거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냥 입술로만 노래로 마라나타 마라나타 노래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태도를 품으면요, 우리들의 삶의 색깔이 달라져요.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게 있는 것,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한 뜻을 이루시라고 내게 맡겨주신 달란트로 여기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그것을 움켜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하나님 뜻대로 선하게 사용할 수 있을지 지혜를 짜내게 되는 것이죠. 알뜰살뜰 아끼며 사용하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않으려고 애를 쓰게 되죠.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삶은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심판의 대상임을 알기 때문이죠. 오히려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이 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뭐지? 하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고 싶어서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이 이끄시며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빌론에서 나와서 그들이 저지르는 죄에 참여하지 않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경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은 신자답게 다시 오실 주님을 앙망하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준비하며 사는 지혜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당부가 20절에 나옵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예언자들이여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을 위하여 그 도시를 심판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교회와 신자들을 핍박하는 바빌론을 심판하실 것 때문에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 보고 세상이 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고소해하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반드시 마지막 날에 누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이고 누가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자인지 드러내 주실 우리 하나님의 공의를 기대하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공의의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편에 선 신자들을 조롱하고 핍박했던 이들을 좌시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시며 하나님 편에 서서 눈물 흘리며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헌신했던 신자들에게 상을 베푸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한다는 말은 이런 걸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 영상을 통해서 보셨지만 필리핀 바하야우 교회 헌당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금요일 이른 새벽에 비행기를 타고 필리핀에 들어가서 그날 숙소에 들어갔는데요, 예보에 끊임없이 나오는 것이 토요일부터 필리핀 전역이 태풍 영향권에 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토요일부터 폭우가 쏟아지는데 월요일 아침까지 폭우가 쏟아져요. 주일날 그 빗속에서 우는 닭소리에 깨어가지고 눈을 떠보니까 여전히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새벽부터 아무튼 헌당 예배에 참석할 성도들 예상수가 400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도시락 400개를 준비하고 1kg씩 쌀을 나눠주기 위해서 500kg의 쌀을 준비했습니다. 비가 계속 주일에도 쏟아지는데 그 빗속에 그것들을 차에 싣고 오토바이에 싣고 갈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올라가고 더 이상 못 가는 곳에서는 등짐으로 전부 져서 그 바하야우교회까지 올라갔습니다. 비가 계속 쏟아졌기 때문에 9시 반 드리려고 했던 그 헌당 예배를 11시로 수년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비가 멈추지 않아서 그냥 비를 맞으며 올라가기로 하고 바하야후 교회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가봤더니 그 폭우에도 200여 명이 모인 예배당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200여 명에서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월요일 그 비를 맞으며 이렇게 부두까지 오는데 이제 태풍 뒷자락으로 다 물러나서 필리핀 서쪽 바다로 태풍이 물러나가지고 이제 배가 출항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10시 20분 티켓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태풍 기간 내내 출항하지 못했던 대기했던 모든 차량들이 먼저 타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6시간 동안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기다려도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도와줬던 김 집사님이 거기 그 당국에 가가지고 이분들 귀국해야 된다고 통사장하고 때로는 막 소리 지르기도 하시고 막 이래가지고 몇 대냐고 차 2대라고 그거 끼워주겠다고. 그래서 화물차 틈에 저희 차 2개가 끼어서 겨우 마닐라 숙소로 들어올 수 있었고, 그렇게 해서 화요일 날 아침 비행기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참 힘들고 마음 졸였던 선교지 방문이었는데 유광국 목자님이 제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오고 가는 게 태풍으로 인해 힘들었는데 그 순간순간마다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해주신 은혜가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20절 말씀에서 즐거워하라는 말의 실체입니다. 우리 보고 언제나 이렇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빌립보서 4장 4절 아닙니까?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구원받은 사람은 기쁨의 소재가 달라야 한다는 이야기죠.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일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영원한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 심판하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신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